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채널에 들어올 게스트 여러분, 오늘 3월 둘째 주 금요일 오후입니다.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에모토 마사루가 지은 책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을 담아 놓고 거기다가 어떤 단어를 붙였을 때 그 단어에 따라서 물 결정체가 어떤 것은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들고 어떤 것은 혐오스러운 결정체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물 결정체는 아름다운 육각형을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악마라고 붙인 그 물은 정말 그 결정체가 다 깨어져서 혐오스럽게 바뀌었습니다. 또 이제 참 잘했어요, 참 예쁘네요 이렇게 했을 때 물 결정체가 아름답게 바뀌었고, 못생겼어, 또 너는 안 돼 이런 말을 했을 때 물 결정체가 깨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는 그 본문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적이 있었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2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약 11일 동안 행진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하나님께서 12 정탐꾼을 이제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이 12 정탐꾼의 그 말에 따라서 이들의 운명이 결정된 사건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말에 힘이 있다,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 또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 중에서 10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고 난 후에 아주 큰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깨어메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들은 놀라운 그 광경들을 보고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이 10 정탐꾼의 보고가 뭐였었냐면요,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정탐하고 나서 어떻다는 것을 말하고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결론은 주님이 내리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정탐하고 보고할 뿐인데, 이 10 정탐꾼들은 우리는 정말 치지 못할 것이다, 또 더 심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인들인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것을 가리켜서 메뚜기 증후군이라고 하죠. 우리가 스스로 볼 때도 메뚜기처럼 작고 보잘것없고, 이 거인족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신이 봤을 때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말은 파장을 일으켜서 온 백성들에게 낙심케 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어떤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까?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치르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이렇게 이 가데스 바네아 땅까지 왔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열 정탐꾼들은요, 그들의 말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이후로 거의 40여 년 동안 광야 길을 방황하게 되는, 방랑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이제 징계 가운데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면에 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곧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갈렙도 어떤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자 여호수아가 같이 합세해서 옷을 찢고 또 민수기 14장 이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것을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그들은 우리의 빵이라 이런 뜻입니다. 크고 거대한 안악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말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 두 사람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갈렙이 또 동역을 해서 이제 약속대로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는 그런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참 뼈아픈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 발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상황과 조건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꾸 불평을 말하면 불평의 씨앗이 심겨지고 부정적인 씨앗이 심겨져서 결국은 일이 잘 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은 씨앗이 돼서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형편을 보고 물이 컵에 반이 담긴 것을 보고 물이 반밖에 없어, 마실 물이 없어 이렇게 말한 것과 반이나 물이 남았다, 아직도 반이나 남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물질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난 아무것도 없어,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하나님은 필요하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놀라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피곤해 죽겠어, 정말 더 이상 의욕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부활의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게스트 여러분, 2021년 이 봄학기에 믿음의 말을 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활짝 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바랍니다. 샬롬.